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도 12월 29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못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오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의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수요일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오늘도 주님이 베풀어 주실 영의 양식을 공급받길 원합니다. 주님께도 오늘도 영의 양식인 말씀을 베풀어 주실 때 주님이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푸른 수단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만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17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든
받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또 새로운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길로 걸어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빌레몬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비결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잘못한 일이 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지체에게 잘못한 부분이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나오게 되면 아무리 뜨겁게 하나님 앞에서 찬양한다고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죄 지은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무리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도 그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하나님께 아무리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려도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 자신은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은혜를 받았다고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자기 느낌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없는 것. 그러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았다고는 하는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지체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한 것이 있을 때 먼저 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지체를 먼저 찾아가서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자백할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에 나오는 빌레몬과 오네시모 두 사람 중에 누가 누구에게 잘못을 했습니까? 오네시모가 자기 주인인 빌레몬에게 큰 잘못을 한 겁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 가정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네시모가 자기 주인 빌레몬의 집에서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을 칩니다. 로마로 도망을 쳤다가 로마에서도 경범죄를 범합니다. 결국 붙잡혀서 로마 옥에 갇혔다가 옥 속에서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는 형기를 마치고 빌레몬의 집으로 보내질 예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빌레몬 집으로 가면 주인인 빌레몬에게 무조건 사죄하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빌레몬서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당시 빌레몬이 속한 골로새 교회뿐 아니라 오늘날 교회나 공동체 안에서 지체에게 잘못한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먼저 지체를 찾아가서 용서를 먼저 구함으로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공동체에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비로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잘못을 범한 지체에게 사죄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때 마음의 응어리가 아직 남아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용서할 마음이 내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그 후에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주님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자백할 죄가 있을 때 그 죄는 대부분 사람에게 지은
지은 죄들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내가 죄를 범함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죄를 자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죄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만 죄를 자백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잘못한 지체가 있을 때 지체를 찾아가서 먼저 용서를 구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형제 자매가 죄를 자백하면 찾아와서 죄를 자백하면 그 죄를 용서해 줌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나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빌레몬이 오네시모가 죄를 자백할 때 용서해 주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19절 말씀을 보니까 복음의 빚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자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9절 중반절에 보면요. 빚진 것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빚진 것이라는 말씀인가요? 빌레몬이 바울에게 복음의 빚을 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자신이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살게 된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주님께 죄를 자백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빌레몬이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한 가정교회 책임자로 주님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 자신이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까지 한 것은요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빌레몬 입장에서는 복음의 빚을 진 거였습니다. 복음의 빚을 진 자라면 당연히 그 빚을 갚는 차원에서라도 용서를 베풀어 줌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사랑의 풍성한 교회로 만들어야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아무리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찾아와서 죄를 자백하고 용서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꺼이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증오도 사라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복된 예배를 드리며 찬양도 드리며 기도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께 나아가기 전에 먼저 지체들에게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먼저 그 지체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한 이후에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잘못한 지체가 찾아와서 용서를 구할 때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용서를 베푼 후에 주 앞에 나가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림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금요일 저녁에 있을 송구 영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2022년도 내년도 일꾼들 세움받았는데 그 모든 일꾼들이 순종하고 충성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호 돌려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수능을 치른 고3 수험생들이 앞날을 위해서 취업을 앞둔 우리 자녀들이 앞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군문에 있는 이세훈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성사님들 각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자,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